그저께 제가 요나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인데, 좀, 예, 보통 선지자다운 선지자하고 좀 달라요. 괴짜 선지자야.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괴짜라는 거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왜 괴짜필이면 예수님이 그 요나가 자기를 뭐 한다? 상징한다. 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요나를 딱 집어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려면 누구를 봐라? 요나를 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제 그건 다 크리스찬입은 누구나 다 아는 대목인데,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저도 여러분한테 옛날에 물어봤는데, 설명을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누구를 보면 예수를 알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요나고, 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담을 보면 예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자, 그거를 마태복음 '요나서가 다시 보니까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여기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여러분 중에 이제 서기관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뜻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율법을 잘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을 간다. 아니면 묵사발 난다. 이제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인의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요. 이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왜 건방진 말이에요? 율법을 아주 똥 만드는 얘기예요. 왜?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를 모르면 율법은 완전한 거며 하나님이 그 완전한 율법을 우리대로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 말에 이 깊은 의미를 지금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욕하고 바리새인 중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온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네가 증거를 대라 이거야. 우리 생각에는 뭐만 지키면 된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네가 와서 세상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하고 세상 사람들을 전부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일 놈이에요. 와, 그러면 율법 지키는 건 어떡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이 예수라는 존재는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되는데 율법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믿어라. 그 꼭 같은 말은 누가 합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 요나 잘 알지? 왜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야. 너희들 요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 줄줄 외고. 그 요나를 잘 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지금 대결 구도예요.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요나를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로마서 5장 14절로 가면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 때는 율법이란 게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그렇죠? 그럼 모세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생길 때까지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예. 아담이 죄 지은 것처럼 죄를 안 짓고 안 지어도, 그 말은 안 지어도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없었던 때라도 사망이 그 아담부터 모세까지 태어난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없어서 그때.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졌어 안 졌어? 졌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그건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자, 그 말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태어난 그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태어나도 율법이 없었으니까 태어나서 율법을 범할 수도 없었잖아. 그 율법을 범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범할 수 없도록 율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지배했다, 왕노를 했다는 말은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나도 예수를 알고 싶으면 요나를 봐라. 그러므로 요나가 예수의 뭐다? 모형이다. 모형. 그리고 예수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라? 아담을 봐라. 아담을 봐라. 아담도 예수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좀 번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뭐가 되었고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뭐를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생기를 받아서 본래는 흙으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는 즉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을 잘 보면 예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를 살려 주는, 즉 생명을 주는, 즉 뉴스타트대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죽은 자를 살려주는, 생명을 줘서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5장과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을 예수의 뭐예요? 모형으로 제시했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를 자기의 모형으로 제시했어요? 요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공부를 잘해야 돼. 요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아담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좋은 뭐예요? 샘플이지. 그렇죠. 뉴스타트의 샘플 하면 이경은 이렇게 되듯이. 샘플 넣으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을 보라고, 그러면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왜 아담이 예수의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주류 신학에서 그 예수론을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아담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왜 아담은 제일 먼저 죄진 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간 전체를 타락시킨 존재. 그래서 제일 먼저 벌 받아서 에덴 동산을 뭐예요? 쫓겨난 존재. 도저히 예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담을 해석해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담을 예수의 표본으로, 모형으로 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보면 드디어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고 하면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뱀한테 속은 것은 누가 먼저 속았다? 아담은 안 속았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같이 속아서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은 안 속았다. 속은 것입니다. 누가 속았다? 여자가 속았다.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여자가 속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속았느냐? 어떻게 속았느냐를 알기 전에 뭐를 알아야 돼? 누가 여자를 속였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속였고 어떻게 속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
제가 질문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차차 제가 이제 해석해 나갈 텐데 여자가 속아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어서 안 먹어서?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아담은? 네. 아담은 여자가 따서 먹고 난 뒤에 한 입 먹고 어머머 이거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돼서 먹은 거예요. 그럼 그 먹은 것도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다. 안 속았지만 어떻게 먹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이경은 씨는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이 금방 나오네. 여러분, 같이 먹어주고. 그왜 먹지 말라 그랬잖아, 여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먹어야지. 이거 큰일 났네. 그래놓고 나는 못 먹겠어. 그거는 예수님답게 안답게.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사랑이다. 죽어도. 와,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이걸 못 깨달으면 그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은 속지 않았으면서도 왜 먹었을까? 해석할 수 있는 그거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를 알아야만, 뭐를 이해해야만 해석할 수 있어. 사랑.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적으로는 이거 별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먹었다 그러면 신학자들은 대충 요즘 뭐 AI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참 물으면 대답 째깍째깍 해줘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랑으로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주류 신학계에서는 사랑으로 먹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비판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요?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쫙 또 얘기를 해줘요. AI 때문에 성경 공부가 아주 쉽고 빠르게, 왜냐하면 그런 거를 막 온 책을 찾아봐서 뭐 누가 뭐라 그랬고 다 찾아보려면 그거 질문 하나 던져 한 달 걸릴 거야. 근데 이제는 그냥 1초 만에 대답이 쫙 나와. 누구는 이제 주류 신학계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하면 사랑 때문에 죄가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류 신학은 뭐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사랑. 그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면 뭐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하면 이코르 뭐예요? 사랑이야. 끝이야. 끝.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중에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뭐요?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사랑이 최고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예수의 냄새를 살짝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 곧 누구? 예수의 모형. 이야, 자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올바로 왜 예수님이 요나를 봐라, 요나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느냐는 데 대해서 힌트를 볼 수 있어. 근데 뭐 요나가 뭐 그렇게 아담처럼 무슨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건 없잖아. 이게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뭐 다른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부분이 뭐 없어. 요나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왜 이렇게 특별 취급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요나서를 딱 보면 자 요나서를 딱 보면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부분부터 먼저 조금 보충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코르 뭐요? 사랑 이거야. 이 성경 한마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뭐를 잘 몰라서 그래. 이 사랑을 몰라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따먹어 죽는 걸 알면서, 그리고 죽는 걸 알면서 따먹었고, 그건 죽는 걸 안다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먹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 사랑해서 그러나 당신하고 같이 죽을 거야. 아담, 자, 그 아담을 여자를 그러니까 이브가 하와가 여자 그때 그 당시 여자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름은 여자야, 여자가 이름이야. 이브라는 이름을 아담이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은 이름 짓는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 이름 왜 이렇게 지었냐 할 때 거기에 많은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브라는 것은 당신의 이름은 이브야. 당신 이름 갈자. 이게 창세기 3장 19절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요? 이브라 불렀다. 이브라 불렀는데 왜 이브라고 불렀다? 여기 답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 아내 이브가 산자의 뭐요? 어미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이 산자의 어미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담이 당신 이름 바꾸자, 여보. 이름 바꾸자. 당신 이름 그냥 여자라고 그러지 말자, 이제는 뭐라 부르자?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자. 즉, 산자의 어머니란 말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어머니. 왜 생명의 어머니라는 단어, 이브라는 단어를 아담이 생각해냈을까? 그건 뭘까? 뭐를 깨달았기 때문이야. 자기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느꼈을까? 나는 생명이 없다라고 느껴야 당신 이름 바꾸자. 생명의 어머니. 그 생명의 어머니는 뭐예요? 생명을 낳아주실 뭐예요? 예수는 누구를 통하여 나올 거예요? 여자의 몸을 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15절에 하셨잖아. 그렇죠?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 사단,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자손, 내 자손과 그 여자의 자손 사이에 뭐를 두겠다. 이건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우리들은 우리가 다 예수께 속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있고 뭐가 있다? 몸이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요? 예수야. 그리고 우리는 몸이야. 그리고 또 예수는 우리 모두의 뭐다? 남편이야. 아시겠죠? 예수는 우리 모두의 남편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남자라도 예수의 우리 남편의 뭐예요? 우리 남편의 아내들이야. 성경의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너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여자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뭐라 불러요?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에는 머리가 있고 이제 몸이 우리 교인들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남자로서의 남편 예수가 있고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아내, 그 남편의 아내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자의 후손, 그 여자는 하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어머니 교회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 이게 예루살렘 어머니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인가 그렇죠. 어.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라?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어머니 예루살렘 그 여자로부터 예수가 와서 우리 이 땅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아내들이 되고 또 예수의 교회라는 몸통이 되어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요? 이 세상 사단의 교회와 싸울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와서 뱀의 뭐요? 머리를 박살내고 너 뱀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발꿈치만을 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죄 지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무엇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지. 그렇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아들이 너희들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을 나는 그냥 혼자서 바라볼 수가 없다.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것을 벌써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쭉 하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너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아담 보고 흙으로 너는 생명과를 주는 생명을 주는 나를 네가 어떻게 떠났으니 너는 사망이야. 그러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말 눈물 어린 뭐예요? 현실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밝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죄를 지은 그 벌로가 아니야.
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벌이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성경은 모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뭐가 돼버려요? 조건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과를 떠나버리고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즉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우리 인간이 분석해서 연구해서 결정해보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야. 왜?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악은 뭐냐? 선이 아니면 그거는 악이야. 즉 하나님이 아니면 다 악이고 그것은 사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떠났어. 그러므로 너는 지금 뭐요? 죽은 거야.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담이 우리는 죽은 몸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았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그런데 있잖아. 우리 희망이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래서 사단은 뱀한테? 그렇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얘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19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슬픈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뭐예요? 그 약속을 아담이 기억한 거야. 네. 자, 기억했으니까 그의 아내 이름을 어떻게? 당신 여자. 당신을 도하여 뭐예요? 생명이 오신대. 그거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은 믿었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어.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하여 뭐예요? 오셔. 조금 늦게 오셨지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시간은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 그거는 카이로스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2000년 전은 과거가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돼? 현재가 된다. 이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영적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내 이름을 어떻게? 하와라는 것은 생명의 어머니다 이 말이야. 생명이신 예수를 탄생시켜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을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 이름은 하와야. 생명의 어머니야.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맙다. 네가 나를 내 약속을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믿어주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그 믿어주니까 그 믿는 순간 이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오심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가죽이지. 네, 그렇죠?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죽이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 죽고 그 가죽으로 남자와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은 왜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믿는구나 하고 입혀주면서 너희들이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때는 아까 하신 약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믿지도 못했고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 믿음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먹지 말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이 죄지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옷을 의롭지 않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죄인이야. 의의 옷을 탁 입혀주시는 것이 21절. 그러면 그 다음에 22절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셔야 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몸은 아직도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이지만 믿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아 입었다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를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로마서 4장으로 잠깐 가야죠. 가서 말해봐요. 자, 이렇게 착한 일을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착하지 않으니까 경건치 않아. 그러니까 아담 이브처럼 지금 착해 안 착해 이것들이 안 착해. 착한 일 한 거 지금 이때까지 지금 쭉 대화를 보면 착한 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맨날 변명만 해대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럴지라도 믿음.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무엇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즉 착한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어떻다? 의롭다. 뭐 때문에 의롭다? 믿음 때문에.
이게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야, 이 자식이 믿어줘. 믿어드린다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라고 그럽니다. 샤마르 한다. 히브리 말로 샤마르. 믿어드린다. 우린 자꾸 뭐요? 착한 짓을 해야 구원받지. 이런 것을 아샤한다 그래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믿음만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좀 웃겨 안 웃겨?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착한 행실을 해야지라고 안 하고 믿음만 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의로 여기시나니. 자, 왜 여기서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이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 착한 짓을 해야 착하다까지. 착한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처럼 착하지 않는 놈도 뭐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를 믿는다고 착하다,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 여러분들을 지금 다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드리니까 우리 세뇌된 거하고 맞아야 맞아? 안 맞는 거야. 이래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꽃 같은 말을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아도 믿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행동을 보고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이건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의 말이 안 돼.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믿음을 의로 여기서 자 믿지. 그러면 나는 너를 어떻게 여겨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믿기만 해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조건적 사랑으로는, 아니, 뭐 믿는다고, 착해졌는지 안 착해졌는지 알아야지. 그런 성경은 왜 믿음만 보고 행동은 보지 않겠다. 않아도 좋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돌아가면, 와.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지금 아담과 이브는 그동안 착해질 수도 없고 착한 짓 할 수도 없어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옷을 입혀줘서 가죽옷을. 그거는 뭐예요? 왜 입혀줘서? 믿음 하나 보고 입혀줬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그 버리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을 자기 아들로 대체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미치도록 고마워하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착해지는지 안 착해진지 보겠다는 말 안 해요. 안 하고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좋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제 의롭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뭐 어떤 말로 표현하실까? 네?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셋 중에 하나처럼 이제 얘들은 선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게 선이다 이 말이야. 그 선의 본질은 그 선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가 착해졌는지 안 착해졌는지 검증해보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이 창세기 3장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와, 잘 착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뭐 선제적으로 뭐를 선언해버려. 너는 우리 하나님처럼 됐다. 이게 너무 엄청나서 박수치기도 힘들어.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진영이가 막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 끝나면 한 방 먹이겠다며 지금 뒤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부터 지금부터 더 재밌어.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생명과 나무에 가는 길 얘기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놓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 막아야 돼. 못 가,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왜 생명나무를 또 따먹어? 그런 성경이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창세기 3장을 봐라. 아담과 이브한테 어떻게 했냐? 벌 주고 쫓아내버리고 생명과 나무로는 돌아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성경 맞아요? 그게 예수님 맞아요? 아니잖아. 지금 이 주류 신학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 3장의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책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강의는 일단 끝내고 내일 아침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은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지금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절대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요구하시지 않고 지금 너희들은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들의 마음은 세로토닌이 유전자가 켜져서 마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2부 세미나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이제는 믿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